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부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운음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 사람이 많이 쫓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즉 일주일마다 한 번씩 일하지 않는 날을 만들어 놓으신 것은 그래야 너 집에 있는 짐승들, 일하는 짐승들도 좀 쉬고, 또 나그네들이나 거기서 일하는 하인들 뭐 이런 사람들도 쉰다 이거야. 사람이 쉬어야 힘을 다시 얻어서 또 일을 하지. 어떻게 허구한 날 일만 하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정해주신 것은 말마따나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야 이놈들아, 너희가 6일 동안 너희 벌어먹고 사느라고 일했으니까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나한테 시간을 좀 바쳐, 이런 뜻에서 만드신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너희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인간인데 어찌 쉬는 날이 없이 살아가려고 그러느냐? 내가 너희들을 만들어 놓은 사이클은 엿새 동안 일을 하고 쉬는 일주일이 하나의 사이클이니까 그렇게 해서 몸들을 잘 관리하고 거기 살도록 해라. 사실은 이것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본 뜻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법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지키는 것으로 했지요. 이것은 오늘날 기독교 교회도 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즉 안식교라고 일컬어지는 교단인데, 이 교파에서는 유대 백성들과 똑같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토요일 날 모임을 갖습니다.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인데 어찌 토요일 안식일에 집착을 해서 율법 속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렇게들 하는지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대부분의 기독교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니? 안식일에 대한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그건 변함이 없는데 요일이 바뀐 거예요. 토요일에서 썬데이로 일요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개념은 똑같아요. 그 다음에는 안식일이란 단어를 쓰기가 좀 거북하니까 뭐라고 쓰는 거니? 성수주일이다. 이렇게 썼어요. 만일 오늘날 기독교 교회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한 유명하지도 않고 이름도 없고 인기도 없는 그런 초라한 목사로서 오셔서 목사로 이렇게 뭐 어떻게 하셨든지 하여간 그런 상태로 오셔서 오늘날 기독교 교회에 큰 교회 여러분 주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의 주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들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설교를 한다면은 오늘날 기독교 교회에서는 그분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저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정을 했어요. 죽여버리려고. 오늘날 성수주일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소중한 것으로 알고 있는 오늘날 기독교 교회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오늘 본문에와 같은 말씀을 하셨다 그랬을 때에 그럼 교회는 그분을 어떻게 할까? 자, 이제 12장 9절에서 13절을 계속해서 바라보시게 됩니다.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며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서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꼬 의논을 했다. 이게. 자, 저 예수를 죽여야겠구나. 저 그냥 놔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손 마른 사람, 그럼 우리말로 이제 곰배팔이라는 말이 있죠. 이렇게 손이 이렇게 휜 거, 이렇게 오그라든 거, 손이 오그라든 거를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그날도 안식일 날인데 그 안식일에 그 회당에서 회당에 가셨는데 그 회당에 손이 이렇게 손 마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손이 이렇게 그렇게 부자연스럽고 이렇게 디세이블이 되면요, 참 보기 좀 정말 안 됐어요. 저는 그 이제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상대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 가운데에는 그런 디세이블한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것도 뭐 남자가 그러면은 좀 덜한데 여자분들이 손이 이렇게 오그라들고 다리도 오그라들고 한 사람이 와요. 와가지고 책을 쓰는데 이제 왼손으로 쓰고 아무튼 뭐 하나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린 붙잡아 주거든요. 책을 붙잡아 주면은 그 사람이 책을 써요. 그러면 이제 그 옆 도와준다고 이렇게. 그런데 도와주는데도 도와주는 것을 느끼지 못하도록 도와줘야 되죠.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예수께서 이렇게 손이 말라 비틀어진 사람을 보면서 예수께서 금세 고쳐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그때 옆에 바리새인들이 말이죠. 그 악독한 인간들 보다가 미리 시비를 건 거예요. 그 안식일 날 병을 고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시오? 이렇게 예수께서 아주 기가 안 막힌 예를 드는데요. 그 당신들 집에 양이 구덩이에 안식일 날 빠졌는데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되니까 그 양이 구덩이에서 빠져 죽도록 놔두겠소? 아니죠. 무슨 안식일에 가 살려야지. 우랑퉁탕 들어가 살려야죠. 아니, 양은 살리면서 양보다 더 귀한 사람은 안 살려내? 그럼 무슨 논리가 그러냐, 이게, 그죠?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옳시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은 옳은 일이라 그랬어요. 옳은 일이라. 즉 안식이라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일지라도 사람을 위한 일이라면 마땅히 돼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이에요. 그 예수께서는 그 사람의 손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 말라 비틀어진 손이 쫙 펴지면서 정상적인 손으로 이렇게 쫙 펴져가는 모습을 눈으로 봤으면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선 영광을 돌려야 될 거 아니요?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인데, 그치요?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나와서 죽일 궁리부터 하는 거예요. 죽일 궁리. 야, 이거 참 굉장한 거예요. 율법에 대한 바른 해석을 하나님의 아들이 해주시는데도 바리새인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면은 무조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옳고 그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 같으냐 다르냐가 중요한 것이지 상대편의 생각이 옳으냐 틀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을 들어도 자신의 생각과 틀리면은 귀를 닫아버리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제 14절을 같이 봉독하실게요. 우리 14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거늘. 어떻게 하여 예수님을 죽일까? 왜 이렇게까지 과격하게 반응을 보일까요? 그럼 뭐 예수께서 그렇게 뭐 대단한 가문의 분도 아니고 파벌을 만든 것도 아니고 그 뭐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는 그런 그 당시의 사람들로 봐서는 자기 뭐 바리새파가 얼마나 튼튼해요. 헤롯 당이 얼마나 튼튼합니까? 사두개 당이 얼마나 튼튼해요. 뭐 반석까지 탄탄한 당파에 있는 사람들이 정치 세력들이거든요. 당시에 종교 세력이면서도 정치 세력입니다. 그런 튼튼한 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참 바탕도 없고 잠시 인기가 좀 있다 그러지만 뭐 아무것도 아니죠. 뭐 그 시기를 하고 죽이려고 달겨드는 이 왜 이런 걸 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도록 법을 주신 하나님의 본뜻은 일주일에 하루를 쉬게 함으로써 사람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두 가지 문제점이 생겨나게 됐어요. 왜냐? 쉬려는데도 안 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쉬려는데도 안 쉬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에도 여전히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 쉬라 그랬더니 오락을 하고 다녀요. 오락. 뭐 오락은 힘이 안 듭니까? 운동으로 나가도 운동은 힘 안 듭니까? 그러니까 안식일 날 휴일을 해서 좀 쉬라 그러니까 쉴 생각을 안 하고 또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뜻과는 틀려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직업이 직장에 있으면 그 일을 하는 것을 안 하면 쉬는 줄로 알아요. 근데 사람의 몸은 그렇게 해서 쉬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쉬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이요. 뭐 어느 사람이나 다 그래요. 사람들은 생각에 내가 매일같이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그 일을 멈추고는 무슨 딴 일을 해도 그게 쉬는 거래. 술을 잔뜩 먹어도 쉬는 거고 뭐 어디 가서 운동을 실컷 하는 것도 쉬는 거고 그게 쉬는 거래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오락을 즐긴단 말이에요. 민수기 15장 32절로 36절 사이에는 어떤 사람이 안식일날 나무를 줍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 안식일 규정을 어긴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붙들어 왔어요. 모세요. 이 사람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이고, 모세도 깜짝 놀란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면, 이거 이러지 마라. 그러면, 아이고, 아멘, 감사합니다. 뭐, 그냥, 그래, 쉬어야죠. 그러면요, 이러고 안 할 줄 알았는데, 이거 아니거든요. 이거 또, 그 하나님의 크신 뜻은 다 뭉개버리고, 무슨 소리요? 내가 이래봬도 내 몸은 강철이요. 너희들은 일주일에 한 번 쉬어야만 될지는 모르지만 나는 2주일에 한 번만 쉬면 되는 몸이요. 내가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붙들어 왔어요.
그래서 모세가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가 결정할 수 없어서 하나님한테 여쭤봅니다. 하나님, 이거 생각지 못했던 일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 저 아무개가 안식일 날 나무를 했습니다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뭐라 그러셨겠어요? 돌에 쳐 죽여라 그랬어요. 돌로 쳐 죽여라. 그것도 모든 사람이 다 돌을 던져라. 너희가 돌로 쳐서 죽여라. 그래서 갖다 세워놓고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안식일은 무서운 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안식일은 우리가 휴식하는 날이로구나.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안식일은 휴식하는 날로서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안식일을 어기면은 죽는 날로 바뀝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무서운 날이 됐지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람을 사랑해서 안식일에 일을 쉬고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안식일에 회당에 가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안식일을 억지로 지킨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냐며 번제보다도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그랬어요. 너희가 모여서 예배하고 제사하고 이러면은 내가 기뻐할 줄 아는 모양인데 아니다 이게. 나는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자비를 베풀고 자선을 베풀고 남을 용서하고 그런 사랑 안에 사는 것, 그게 내가 원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기독교 교회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원래 교회로 번역한 헬라어, 우리말로 교회라고 번역된 헬라어 한자 에클레시아라 그래요. 에클레시아. 근데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의 원뜻은 몽고니까 assembly, public assembly. 그러니까 대중이 모이는 모임인데 그 모임은 서몬에 의해서, 서몬이라는 소집이라는 뜻이죠. 소집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regularly,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교회의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즉 우리가 교회라고 번역한 그 에클레시아라고 한 것은 그 기본이 뭔고니까 정기적으로 모이라는 뜻이에요. 정기적으로 모여라. 즉 교회는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 모임의 횟수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 정기적이라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초대교회에서는, 그리고 사도들은 언제 모이도록 했는 거니까 안식일 다음 첫날, 안식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안식일 다음 첫날은 썬데이가 되죠. 일요일 날이 되죠. 그날을 주의 날,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날이니까 주의 날이자 이렇게 명명해서 그날 모이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면 되지요. 그러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지키는 모임입니다. 만약에 주일에 예배에 빠졌다, 즉 성수주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가다가 교통사고를 났다든지 또는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가지고 이거 내가 교회 안 가면은 벌 받지 하는 마음 때문에 그 사람이 주일날 교회에 간다 그러면 그거는 여기 그냥 부딪혀버려요. 그냥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당시 유대인들의 상황이나 주일날 예배를 빠지면 하나님이 벌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주일날 교회에 나가야 되는 마음이나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마태는 본문의 말씀 중 15절과 21절 말씀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공격을 답변을 별로 안 하시고 말없이 그냥 피해버리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나가시지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니?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그냥 조용히 떠나가셨어요. 사람이 많이 쫓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끝없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모습, 끝없이 언제까지? 마지막 심판날까지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대교인이건 기독교인이건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거나 또는 주일을 지키는 일이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때문에 또는 어떤 벌을 받는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한다 그러면은 이것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억지로 하거나 두려움 속에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사랑하는 주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고 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실 때 그 설교를 통해서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그래도 그 말씀을 들어야지. 그거 어떻게 강요가 됩니까? 그거 안 하면 벌 받는데 어떻게 강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얼마나 설교가 듣는 게 지긋지긋했으면 매를 들어야 교회 애들 나올까요? 벌을 안 받으려고 교회에 나올까요? 왜 제 발로 못 나올까요? 그죠? 이상한 일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은 강요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우러나는 마음으로 기쁨 속에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놔둬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둬야만 되는 거죠. 저는 목사로서 오늘도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사업터나 또는 여행길에거나 어디에서거나 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어떠한 사연에서든지 예배에 참석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사정이 있든지 정신적인 면의 사정이 있든지 인간관계의 사정, 무슨 사정이 있든지 간에 만약에 그런 사정들이 다 깔끔하게 지워진다 그러면은 누군들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후를 털고 예배당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싫어할 사람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주일날임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교회에 나가서 예배하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정죄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